담임 목사님께서 전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도록 주신 십계명의 말씀은 기독교 윤리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계명의 순서는 기독교의 윤리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야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데 사람들과 바르지 못한 관계를 맺은 역사가 없으며, 반대로 사람들과 바르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역사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가 핍박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잘못된 재판을 받던 모든 시절은 다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가장 본질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 간에 일어난 문제이고, 사람 간 안에서 부조리한 일이 일어났으면 사람 간에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꼬여있는 인간의 관계가 풀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기독교 윤리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신약의 모든 서신서는 다 사람이 마땅히, 특별히 성도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서신서도 가장 먼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기록하는 서신은 없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먼저 규정을 하고, 이 관계에 근거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신약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말씀 형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는 양심이나 또는 도덕성이 우리 윤리의 뿌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 있는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광분하고 있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사건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를 죽여놓고서 통닭을 시켜 먹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말을 하면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 있는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고 그들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매몰차게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던 가인은 똑같이 동생을 죽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러보건대 성경 안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윤리는 절대로 사람 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근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죄인에게서 선한 걸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 기대하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에게서 하나님께서 윤리를 기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절대로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죄인입니다. 또한 또 하나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 새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새 사람이 됩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남편은 그 인식이 없는 남편하고 전혀 다르게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아내는 그 인식 자체가 없는 세상의 여자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내들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고, 남편들아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내들이라면 그들은 반드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것이고 그들 안에서 선한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도의 마땅한 정체성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그걸 성경 전체적으로 거룩이라고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소개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거룩을 실천하셨던 전형적인 단어가 사랑이셨습니다. 사랑함으로 그분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고,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장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면, 이런 존재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일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음행은 간음 또는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이런 행동에 의해서 육체가 불결케 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이 두 단어 다음에 나오는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탐욕은 그냥 탐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바로 그 탐욕, 쉽게 말하면 정관사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그 탐욕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10계명 제10번째 계명, 남의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게 본질적으로 말하는 바로 그 탐욕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남의 가정의 아내들, 남의 가정의 남편들을 탐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성도가 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그런 단어들은 성도의 입에도 올리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하고 가장 실질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위대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음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창세기적 관점이 반영이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돼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간에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 간에. 그게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사람 간에.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한 몸을 깨트리는 가장 본질적인 죄가 뭡니까? 그게 음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그분의 형상대로 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돌아가야 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지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의 회복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진지하게 정말 사랑하고 있지 않는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 위대한 일을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순종할 때 그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택이고 가장 본질적인 헌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을 할 때 에베소서는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에 대한 책입니까? 에베소서는 놀랍게도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예전 가운데 세우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실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대속하여 주셨으며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자녀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고정된 벽을 깨트리고 연합하고 상합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진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연합을 해서 교회가 된다고 할 때 이 연합의 가장 친밀한 연합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남편과 아내일 수밖에 없죠. 남편과 아내가 가장 친밀해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자녀가 붙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형제가 붙는 것이고 이렇게 가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기 뭔가 교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 깨지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일은 입에도 올리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왜 우리가 가정을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본질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 가운데 만나지지 못하면 그 관계는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 관계가 위태로워지면 가정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가정이 위태로워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위대한 헌신을 못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중에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성가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하나 교사 못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주차 봉사 못하는 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가정을 못 돌보는 사람 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건강해진다니까요. 근데 이 시대에 너무 많은 남편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돈을 법니다. 너무 많은 여자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녀를 키워요. 여러분 명심 마세요. 자녀 키우는 게 가정 돌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내들이 서로 안에서 충족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의 가정은 절대로 온전한 가정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가장 심하게 깨는 게 무엇인가? 그게 음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라면 절대로 음란과 그리고 탐욕과 그리고 심지어 그런 단어들은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또한 성도가 음란과 관련된 어떤 단어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랑의 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고 가장 먼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게 음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음란은 뭡니까? 거꾸로죠.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도는 적어도 그런 행동 앞에 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누군가를 파괴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때 미국과 함께 세계의 선교를 양분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1등은 미국입니다. 2등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얘기 드릴게요.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1등이지만 인구 대비로는 대한민국이 1등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까요? 왜 이 나라가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발전을 이루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혁신적인 나라라고 이번 뽑혔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사실은 근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요, 우리의 선조들이요, 어떤 나라를 만들어 놨는가?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복을 부어주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면 과거에 그런 역할을 했던 나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이 그 역할을 했고 또 하나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양대 산맥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보고에 의하면 영국은 이제 20년 후에는 교회가 아예 없어질 거랍니다. 20년 후에는. 이런 근거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 교회의 평균 나이가 이제 60을 넘어갔습니다. 평균 나이가요. 더 큰 문제는 40년 전에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던 숫자에 비해서 오늘날 영국에서 주일학교 출석하는 숫자는 20%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0명이 나오던 주일학교에 지금 2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그 숫자도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아예 없어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세계 선교 역사에서 양대 산맥이었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근간이 되는 게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정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외 출산율, 그러니까 결혼 바깥에서 자녀를 낳는 출산율이 1980년대는 12%,
2007년에는 44%, 2012년에는 50%. 이미 지난 거예요. 숫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영국에서는 2자녀가 태어나면 1자녀는 가정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내실 때 그렇게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안식처를 만들고 그곳에서 믿음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게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가정이 깨지면서 교회가 와장창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미국은 어떤가? 맞아요. 미국도 가정이 깨지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강조드렸죠. 미국은 놀랍게도 그 와중에도 믿음 가운데 가정을 지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프라미스 키퍼스 운동.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는 남자들의 모임. 이 운동에서 우리나라도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교회가 지탱해낼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그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무너져버리면 교회의 존재 근거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깨지면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접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이 깨져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게 따뜻하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도전이 뭔가? 위대한 헌신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음란도, 어떠한 탐욕도, 심지어 그 이름조차도 입에다 올리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정, 철저하게 그거 싸우려고 하는 전투적인 신앙. 나는 내 가정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나는 내 남편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나는 내 아내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없는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지점, 음란과 싸우는 겁니다. 탐욕과 싸우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와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가정을 깨뜨리는 음란과 일체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떤 도전을 주는가?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우리 입에 담기가 어려운, 담으면 안 되는 상스러운 말들이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욕을 한다든지 성적인 농담을 한다든지. 근데 여러분, 이 말을요 3절이랑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3절에서 음란을 버리라고 말을 했고 4절은 뭐냐? 그런 음란을 부추기는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적인 농담을 재미삼아 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대답을 한다 이렇게 해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군가가 모임 속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남편이 너무 좋아. 여러분, 이런 여자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아니 어떻게 30년 40년을 사는데 남편이 지금도 좋아요? 그건 재미없죠. 어떤 여자가 재미있어요? 미워 죽겠어. 이런 여자가 재미있어요. 같이 막 뒷담화친다고 해서 막 씹고 남편 씹고 왼수라고 말하고 이래야 재밌어요. 그래야지 막 얘기가 통하고 이렇게 막 통하면 스트레스 쌓이고 스트레스 풀러 어디를 가야 돼요? 노래방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노래방부터 시작이 돼요. 노래방에 들어갔으니까 딱 부르다가 칼칼하니까 맥주도 한 잔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음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잘하냐고 드라마에 다 나와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내 남편 꼴 보기 싫다, 애들 다 싫다 이랬을 뿐인데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사람들이 저 사람 인생이 재미없나 보다고, 인생 힘든가 보다고, 재밌게 주자고 그러면서 음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음란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오히려 감사한 자가 되라고. 누군가가 아내가 너무 좋다고, 너무 사랑한다고, 나는 남편이 너무 좋다고, 난 자식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아예 말 안 걸어요. 어떤 말 안 거는가? 음란한 말 안 걸어요. 재미있다는데 인생이. 아내가 너무 좋다는데, 남편이 너무 좋다는데 무슨 음란한 얘기를 하겠어 그 사람이랑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한 말을 해야 됩니까? 감사한 말이 없으면 나쁜 말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아내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여자가 나한테 접근을 해요. 내가 내 남편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남자들이 나한테 접근을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음란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으냐고, 음란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싶으냐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속에 감사한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팔불출 같은 말 하세요? 나는 내 남편이 너무 좋아. 순모에서 이런 말 하면 저거 미쳤어. 어떻게 남편이 좋을 수 있어? 나는 우리 아이네가 너무 이뻐. 미쳤어. 아이고, 참. 젊은 게 좋지.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은 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 사람 만나고 오면 내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일 사람이 있고,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만나고 오면 자녀도 꼴 보기 싫고, 남편도 꼴 보기 싫고, 가정도 꼴 보기 싫고, 내 인생은 뭐야 도대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많은 엄마들이, 많은 남편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이 뭐냐고 도대체. 내가 돈 버는 기계냐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존재냐고. 예,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고 가정을 섬기는 존재예요. 여러분 인생 없어요. 죄가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을 찾아내는 게 죄예요. 내 인생을 찾아내는 게. 가족을 치워버리고, 남편 치워버리고, 자녀 치워버리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 살겠다고. 그거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돈 써주는 자녀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 돈 가지고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한정식 먹고 있는 내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일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으면, 제가 이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 지금요. 눈 감고 얘기했겠어요? 눈 뜨고 말 못하겠어요. 아니, 내가 일하고 있는데 내 아내는 한정식 가서 밥 먹고 있으면 내가 좋겠어요? 기분이 솔직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가 술 먹고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돈 가지고 한정식 먹고 있어줘가지고. 여러분, 누군가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면 그 가정 자체가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흔들려고 하는 외적인 요소가 그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쎄 빠지게 고생하는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난 도대체 뭔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 얼마나 많은 감사를 주셨는지, 나 혼자 외롭게 살지 않게 하려고 그 아내 주신 거고, 그 남편 주신 것이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자녀 줬다면 그 자녀가 내 인생에 짐일 수 없잖아요. 그 남편과 그 아내가 내 인생에 부담일 수 없잖아요. 감사한 자가 되라. 오히려 너는 감사한 자가 되라. 모든 사회가 불평불망을 쏟아내고 있을 때, 그래도 나는 내 남편이 너무 좋다고, 그래도 나는 내 아내가 너무 좋다고, 그래도 나는 내 자녀들이 너무 좋다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목장 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매주 수요일마다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저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교회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건의하는 내용들을 듣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 좋은 이야기가 나눠졌는데요. 그 중에 오늘 설교와 관련돼서 한 이야기만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 제목을 얘기하다가, 목사님, 제 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얘기했더니 이렇게 하더래요. 어떤 따님이 오시더니만, 엄마 오늘 목사님 진짜 멋있었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저예요. 네. 제가 굉장히 멋있었대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그럼 오늘 목사님 옷이 멋있었나, 헤어스타일이 멋있었나, 뭐가 하면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만, 그게 멋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날 제가 설교를 어떤 내용을 했는가, 오늘날 가정이 너무 많이 깨지고 목사님들 가정도 깨진다, 심지어 목사님들이 여자 때문에 가정을 깨트린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해서 하나님 제가 가정을 깰 바에는 저를 죽여달라고. 근데 그 죽여달라고 기도한다고 멋있다고.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목사가 멋있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도 믿음 좋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 얘기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여달라고 기도 한 번 했더니만 그 믿음 좋은 남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자매도, 그 청년 자매도 뭐로 원하는 거야? 자기 남편도 그런 나쁜 짓 하려면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남편을 주시옵소서. 그런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 아내도 기도한다는 거? 내 남편 죽여달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갔는데 여보 나 오늘 기도했어. 뭐라고 해서 당신이 한 기도를 그대로 했대서 뭘 기도했는데 그랬더니만 당신 맨날 죽여달라고 그런 다음에 나도 죽여달라고 그랬어 하나님한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남편이 죽더라도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아내가 원하는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가 진짜 제목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에게 정말 뭘 주고 싶습니까? 전 다른 거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고 나는 우리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고 내가 보고 싶었던 모든 가정의 모습은 이미 우리 엄마 아빠가 다 보여줬다고. 나는 두렵다고. 내가 우리 엄마만큼 잘 살 수 있을지.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다고. 엄마 아빠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까지 갈 수 있었다면 나도 그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남편,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내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면 모든 누추한 말들 버리고 오히려 감사한 자가 되라고. 제가 집에서 우리 큰아이 있을 때마다 우리 큰아이가 이제 올해 이제 고3인데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결혼해야 될 나이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있으면 결혼해야 될 나이예요. 그래서 제가 첫 만남에 이렇게 말해. 니네 엄마 같은 여자 없어. 우리 아이가 비웃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 아빠 회개나 하고서 그런 얘기 하냐고. 자기가 볼 때는 좀 별론가 보죠? 근데 제 눈에는 너무 이쁘니까 항상 제가 그래. 니네 엄마 같은 여자 없다고. 그럼 우리 아이가 그래. 아빠 내가 보여줄게. 10배나 괜찮은 여자 데려온다고. 제가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10배나 괜찮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대화 나누십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아니면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미래의 믿음 가운데 이루어야 될 내 자녀가 만나야 될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들어가야 될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뭐를 얘기를 해야 될까? 우리 자녀들에게요. 바울이 하는 말이 딱 하나예요.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해주라고. 가정을 깨트리는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가정을 혼란스럽게 말하는 어떤 불평의 말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을 보시면 감사하세요. 아내를 보시면 감사하세요. 자녀를 보시면 감사하세요. 그 존재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이고요. 그 존재와 함께 살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음행과 음행을 자극하는 말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 다음에 이런 일이 왜 무서운가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자가 들어갈 천국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없다고. 더 중요한 거, 이 본문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 문맥에서 탐하는 자라는 건 어떤 존재입니까? 남의 아내, 남의 남편을 탐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를 우상 숭배자라고, 성경에서 가장 저주하는 존재, 왜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의 가정을 깨트리는 행동은 우상 숭배자들 외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남의 아내를, 남의 남편을 탐할 생각을 할 수 있냐고. 그건 우상 숭배 아니고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게 왜 우상 숭배인가?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셔야 되는 힘을 그게 가지고 있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고 끌고 가는 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올 때 그건 다 우상이에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지면 그건 우상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중요해지면 그 우상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보다 그 여자가, 하나님보다 그 남자가 내 인생의 중요한 요소가 되면 그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그런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은 없다고. 혹시 이 말씀 듣고서 마음속에 나는 천국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십니까? 괜찮아요.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여러분은 굉장히 멀리 가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버리세요. 그런 행동 버리시고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아내를 탐하는 사람이 되었다 치죠. 내가 누군가 아내를 탐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 인생만 망가뜨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자의 남편의 인생도 망가뜨렸습니다. 그럼 그 여자의 남편 인생만 망가뜨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자의 아들들의 딸들의 인생도 망가뜨렸습니다. 그럼 그 여자의 아들과 딸의 인생만 망가뜨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문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럼 그쪽만 망가뜨렸습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도 망가뜨렸습니다. 내 아내 인생도 망가뜨렸습니다. 내 자녀도 망가뜨렸습니다. 내 가문도 망가뜨렸습니다. 두 개의 가문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두 개의 가문만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믿지만 별 수 없구만.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만. 누구를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세상적 기준으로도요, 물론 지금은 이제 간통법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양심에서는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 뽑는 게 양심은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내가 행복하는 거, 그건 양심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이것은 사랑 행동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렇게 탐욕하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 사람은 없잖아요. 처음부터 남의 아내 뺏어오려고 하고 남의 남편 뺏어오려고 하고 남의 것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왜 그 자리로 가는 것일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음란에 빠져 있었는데 음란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헛된 말로 그들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이 헛된 말이 도대체 뭔가 정확히 몰라요. 근데 분명한 바로 앞에 있는 문맥이랑 연결시키면 음란하고 더럽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들어갈 천국이 없다는 말을 뒤집는 말이에요. 음란해도 천국 갈 수 있고 나쁜 행동했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심지어 남의 가정을 무너뜨렸어도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라고 가리키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말입니다. 너무 막연하시죠? 우리 중에는요, 죄에 대해서 자유를 주는 복음을 듣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는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나 천국 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요, 이 생각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안 느껴요. 남의 가정을 무너뜨려 놓고서도 본인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말을 해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게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자녀로 삼으시면 그 누구도 이 존재를 빼앗아 갈 수 없대요. 그러면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천국 가겠네요. 그죠? 참 신기하게도 목사님들이요,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면 굉장히 도덕적인 설교를 강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에 찔리는 게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나처럼 나쁘게 안 만들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면죄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절대로 죄를 향한 관용의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담대할 수 있다. 이 확신이니까 죄 가운데 있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 본문을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투하라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그러고 음란을 피하려고 그러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만 종종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도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네가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거 안다고. 네가 그런 말 하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거 알고 네가 그런 행동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 내가 아니까 일어나라고. 다시 싸우라고.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라고요. 확신 가운데 싸우라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고 쫓아갈 좀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딱 하루를 시작을 해가지고 앞에 예쁘신 분이, 진짜 예쁘신 분이 지나가면 제가 가만히 있겠죠. 눈깔이 돌아가요. 눈깔이요. 기도를 했는데 눈이 돌아가. 이 안에 짐승이 사는 거지, 짐승이요.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눈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좌절이 일어나요. 왜 이럴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다시. 하나님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생각을 한다고, 음란한 생각을 한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다고. 일어나라고. 네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안다고. 다시 일어나서 싸우라고.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요. 구원이 철회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게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저는 윤동주 시인이 썼던 표현 중에 이런 표현 참 좋아해요.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왜 눈깔이 돌아가는 거지? 왜 잘못된 생각이 드는 거지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으셨지만 신앙이 전투라면 항상 이길 수는 없어요. 때로는 스크래치가 나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런 말 안 하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흔들려 버려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까지 좀 괜찮지 뭐, 남들도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 안 포기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나를 못 지키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랑과 은혜께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죄에 대해서 뻔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이거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진노가 온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진노가 온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왜 굳이 바울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들도 한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도 한때는 자기 자신이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가르침,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안에 진리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생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남편이십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아내들보다 여러분이 더 좋은 아내이십니까? 혹시 그런 부담 하나도 안 느끼진 않습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그게 불순종의 아들들인 거예요. 아무런 부담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은 부담이라니까요. 왜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죠. 싸우지 않는 신앙은 없어요. 전투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가정은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남편이 나쁜 짓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리란 자신 있으세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타락하지 않으리란 자신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길을 갈 거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유유자적 아닙니다.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면서 갈 수 있는 신앙은 없어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고, 나쁜 생각 안 하려고 부단히 싸워야 되는 것이고, 나쁜 말 하지 않으려고 무단히 싸워야 되는 게 그게 신앙이라면, 저는 2016년 우리 사랑과 함께 성도님들이 전투하는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적어도 내 가정만큼 내가 지켜내겠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건강한 가정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2016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해 놓으신 신앙은 본질적으로 전투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결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리 할 수 없어요. 왜냐? 신앙은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진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 말도 버리라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 싸우고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건강한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싸우지 않고 있다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랑 같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라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른 관계 속에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싸우고 있지 않은 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께 성도님들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싸우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죄에 대한 탐욕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를 홀려두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날마다 나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열망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실 것이고 또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다 남편을 사랑했고 처음에는 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고 자녀에 대해 감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모든 감사가, 그 모든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면서 내 인생이 텅 빈 것 같고 텅 비었기 때문에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비참해진다고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바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 회복시켜 주셔서 내 남편을 향한 감사가, 내 아내를 향한 감사가, 내 자녀들 향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된 감사를 가지고 모든 음란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모든 탐욕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자녀를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루는 가정마다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돌아설 때 주님께 하여 주시니